옛 조선 전기 깊은 산골짜기에 위치한 작은 마을에는 오랫동안 금기로 여겨진 초옥이 있었다. 이 초옥은 한때 학문을 연구하던 선비들의 쉼터였고 마을의 경관 좋은 장소에 자리해 있었다. 그러나 어느 날부터 이곳은 깊은 저주가 서린 채로 남게 되었고 아무도 접근하지 않는 금단의 장소가 되었다. 마을 사람들은 초옥에 얽힌 이야기를 두려워하며 자녀들에게 절대 그곳에 가지 말라고 경고했다. 이 초옥에는 서늘하고 섬뜩한 사건이 얽혀 있었다. 수십 년 전 한 젊은 선비가 이 초옥에 머물면서 학문에 매진했었다. 그의 이름은 서율로 학문과 도를 추구하는 것을 삶의 목적으로 삼고 있었으며 번잡한 세상을 떠나 자연 속에서 조용히 지내고자 이곳 초옥에 자리 잡았다. 서율이 초옥에 머문 지 며칠이 지난 어느 날 그는 초옥을 둘러보다 낯선 여인의 모습을 보게 되었다. 그녀는 흰옷을 입고 긴 머리를 풀어헤친 채 초옥 주변을 천천히 거닐고 있었다. 그녀의 얼굴은 창백했고 어딘가 깊은 슬픔과 원망이 서려 있었다. 서율은 그녀를 보고는 깜짝 놀랐으나 이내 마음을 가다듬고 인사를 건넸다. 이곳에서 사시는 분이십니까? 저는 학문을 연구하고자 이 초옥에 잠시 머무르고 있는 선비입니다. 그러나 여인은 아무런 말도 하지 않고 그저 서율을 바라보았다. 그녀의 눈빛은 차가웠고 마치 서율의 속내를 꿰뚫어 보는 듯한 깊은 어둠을 품고 있었다. 서율은 그녀의 시선에 압도당하는 느낌을 받으며 몸이 떨리기 시작했다. 그는 본능적으로 불길한 기운을 느꼈으나 그녀가 아무런 말 없이 초옥 안으로 사라지자 자신이 상상 속에서 느끼는 공포라 여기며 마음을 다잡았다. 그날 밤 서율은 잠을 이루지 못하고 뒤척였다. 한참을 그렇게 뒤척이던 중 문득 어둠 속에서 얇고 가냘픈 울음소리가 들려오기 시작했다. 처음에는 바람 소리인 줄 알았으나 소리는 점점 가까워지고 더 선명해졌다. 그것은 분명히 여인의 흐느낌이었다. 그 후에 왜 나를 버렸나요? 여인의 애절한 목소리가 초옥 안에 울려 퍼졌다. 그 소리는 비명과도 같았고 고통에 찬 목소리는 그의 심장을 조여왔다. 서율은 심장이 쿵쾅대며 공포에 사로잡혔지만 자신도 모르게 문을 열고 그 소리가 나는 방향으로 다가갔다. 그의 발걸음은 무거웠고 한 걸음 한 걸음이 점점 어둠 속으로 끌려 들어가는 듯했다. 문을 열어보니 그 안엔 아무도 없었다. 바람조차 없는 고요한 방에서 여인의 울음소리만이 희미하게 남아있었다. 서율은 공포에 떨며 방을 나서려 했으나 그 순간 문이 스르륵 닫히며 그의 발걸음을 멈추게 했다. 어둠 속에서 서늘한 기운이 그를 감싸며 다시 한번 속삭임이 들려왔다. 날 두고 가지 마세요. 날 외면하지 말아요. 서율은 뒤돌아 문을 열어 방을 나섰다. 그는 초옥의 어둠을 헤치며 도망치듯 자신의 방으로 돌아왔다. 그날 밤 서율은 무서운 악몽에 시달렸다. 꿈속에서 그는 초옥의 어두운 방을 헤매고 있었고 누군가 그의 뒤를 따라오는 듯한 기분이 들었다. 등 뒤에서 차가운 손이 그의 어깨에 닿는 순간 그는 비명을 지르며 꿈에서 깨어났다. 다음 날 서율은 전날 밤의 경험이 단순한 꿈이라 생각하려 했다. 그러나 그의 귓가에는 여전히 여인의 애처로운 울음소리가 맴돌았다. 그날 밤도 어김없이 여인의 울음소리가 다시 들려왔다. 점점 더 가까이 다가오는 듯한 그 소리는 그의 머릿속에서 떠나지 않았고 마침내 그는 잠을 이루지 못한 채 자리에서 일어났다. 그는 이번에도 어둠 속에서 소리가 나는 방으로 향했다. 왜 나를 떠났나요? 왜 나를 버렸나요? 이번에는 방 안에 분명한 형체가 보였다. 그곳에는 하얀 소복을 입은 여인이 앉아 있었고 그녀의 긴 머리카락이 얼굴을 덮고 있었다. 서율은 그녀에게 다가가 말을 걸려 했으나 그 순간 여인이 고개를 들어 그의 눈을 바라보았다. 그 눈동자는 고통과 원한으로 가득 차 있었고 그녀의 입술은 미세하게 떨리며 말을 이어갔다. 내가 너의 연인이었는데 왜 나를 이렇게 버렸나요? 서율은 갑작스럽게 차가운 공포에 사로잡혀 몸이 떨렸다. 그녀의 목소리는 낮고 가늘었지만 마치 그의 영혼을 파고드는 듯한 강렬한 힘이 있었다. 그는 그녀에게서 도망치려 했으나 여인은 천천히 다가와 그의 손목을 잡았다.
그녀의 손은 얼음장처럼 차가웠고 그의 손목을 감싸며 점점 더 차가워져 갔다. 너도 나처럼 이곳에 갇혀야 해, 나와 함께. 그녀의 속삭임은 그의 귀에 깊이 파고들며 그의 의식을 서서히 어둠으로 잠식해 갔다. 서율은 그 자리에서 얼어붙은 듯 꼼짝할 수 없었고 점점 더 그녀의 차가운 손길에 사로잡혔다. 그 순간 서율은 자신의 영혼이 그녀의 원한에 잡혀 결코 풀려나지 못할 것 같은 끔찍한 예감을 느꼈다. 그날 이후 서율은 완전히 다른 사람처럼 변했다. 그의 눈빛은 생기를 잃었고 밤이 되면 초옥을 떠도는 여인의 목소리를 되뇌며 흐느끼기 시작했다. 사람들은 그가 이상해졌다는 것을 느꼈고 며칠 후 그는 완전히 사라지고 말았다. 마을 사람들은 그가 결국 저주받은 초옥에 갇혀 여인의 혼령과 함께 남겨졌다고 믿었다. 전해지는 이야기에 따르면 밤이 되면 초옥의 창문 너머로 소복을 입은 여인의 모습이 보인다고 한다. 그녀는 긴 머리카락을 풀어헤치고 방 안을 서성이며 슬픔과 원망으로 가득 찬 눈빛으로 누군가를 부르는 듯하다. 그리고 그 곁에는 또 다른 남자의 형체가 어둠 속에서 함께 서서 두 혼령이 서로를 응시하며 영원히 벗어나지 못한 채 그 자리에 머물러 있다고 한다. 사람들은 여전히 초옥을 금기시하며 달이 뜨는 밤이 되면 그곳에 다가가지 않는다.